우리가 사랑하는 존귀한 왕이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멘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라는 인식이 예배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의 예배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24시간의 나머지의 시간의 영역과 장소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인식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삶의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삶의 예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도 그런 예배의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가 왜 의미 있고 소중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우리 목사님 참 희한해. 설교도 아닌 것이 설교 같은 것이 설교 시간도 아닌데 설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하는 시간에 설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설교도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고자 하지 않는데 듣고자 하지 않는데 말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내 스스로가 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틈만 있으면은 자꾸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여기에 예배, 삶의 예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여기에서 그분을 인식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니까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길을 또 기대하면서 가자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서 그곳에서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서도 마찬가지고 파주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혹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계신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제 마음을 나누었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에게 복인가?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할 때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느껴지고 의미 있고 소중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천국이 임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지요. 그런 복이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짬짬이 이렇게 틈을 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 출석,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가? 누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경청하게 돼 있어요. 그냥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은 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요. 듣는 상태나 듣는 자세나 듣는 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은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위로해요. 주일 성수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행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듣고 싶은 거, 귀에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서론을 얘기할 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뭘 얘기하고 싶어서, 뭘 지금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은 왜 이렇게 시작하고, 이 서론이 갑자기 목사님 왜 그 다음 얘기를 이 주제로 가지? 그래서 꼭지점들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서론을 이렇게 하더만 그 서론을 갖고 이쪽으로 고리를 거시네. 그럼 하나의 꼭지점이 나오죠. 이 꼭지점을 설명하다 말고 또 이쪽으로 가네. 그럼 다음 꼭지점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들을 연결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럼 나는 저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어떻게 삶에 살아낼 수 있지? 그거를 남 얘기가 아니라 매번 자기의 얘기로 들어야 돼요.
나는 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저걸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긴장하고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도 바뀌어가는 게 더디게 가는 것인데, 넉넉고서 앉아있다가 가면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이유,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유,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면은, 조금 이따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듣기는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가 전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하나님의 의지나 의사가, 하나님의 뜻이 개개인에게 관철이 안 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듣지도 않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경험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니, 가사, 노래가 아니라 가사를 생각해요. 존귀와 영광, 능력과 위엄. 만약에 이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같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과 위엄도 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눈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평안함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랑으로만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누가 언제? 통치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통치받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긴장이 없는데, 설교를 설교로 듣고 지식으로 하고 머리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10년 20년이 가도 내게 임하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도 이 내용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찬 가운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도 확인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고백이 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같이 다니면서 계속 나눴던 주제의 핵심이 뭔지 아셔요? 왜 안 변할까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빨리 바뀌는데 왜 안 바뀔까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채워지는 부분이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가치도 목적도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예수의 생명의 가치와 생명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그걸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내 믿음이 크기가 자라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말도 어려운 얘기인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고 주체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왕이 나였었는데 그분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의 통치권자, 통수권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어. 정말 제가 설교하면 또 설교 내용만 듣고서 또 그 설교 안에서 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각자가 듣기 때문에 요렇게 뾰족하게 방향이 안 잡힐까봐 이거를 아예 대놓고 먼저 말씀드리고 뾰족하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목사님이 이 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헤아리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찝어가면서 경청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듣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안 해도 돼요. 정말 원하고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잠시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렐루야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그걸로 덮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따로 읽어보셔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실까?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또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 예를 들면 4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도 그것만 읽고서도 제가 앞뒤 배경 다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가면 되거든요. 일부러 본문을 앞뒤 전체 문맥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는 가운데 좀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는 시간도 그냥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시간으로서 또박또박 같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망의 씨를 뿌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똑같이 같은 본문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 되새김질, 성경적으로는 되씹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또 씹어서 넘겼는데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삭히는 과정을 그래서 묵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문 안에서 찾아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건 한번, 이런 건 그러니까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하나라도 더 진짜로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튀어나오는 말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제 정신이 똑바르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전을 잠깐 보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후에. 그럼 그 후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 있는 바로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냥 구분을 짓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 성육신 하셔가지고 30살이 되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나가서 첫 마디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으로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딱 돌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한 시즌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한 시즌이 딱 끝났어. 그거를 신학자들은 구분해 가지고 예수님이 제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갈릴리에서 제일 첫 번째 한번 쭉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사역, 1차 사역. 그 1차 사역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2차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1차 사역을 마무리할 때 아주 상징적이고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누가복음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 6월 달쯤으로 기억하는데 사랑에 빠진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드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 우리 예배가 깊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다? 저만 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기 굉장히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7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1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제자들도 질문을 던지고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놀이 중에는 그 혼인식 할 때 놀이와 장례식 할 때 놀이 가운데 혼인식 할 때 놀이를 피리를 불면서 혼인식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놀이를 할 때 곡하는 것을 통하여서 장례식 놀이를 했었어요. 근데 애들은 그게 실제 결혼식이 아니고 실제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피리를 불면은 혼인잔치 때 피리를 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춤도 추고. 그런데 애들은 자기들이 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리는 부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장례가 나가지고 운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한테는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은 하는데 아무도 울고 같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죠? 근데 이 말을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기적을 보이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마치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감정이 실리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움직이도 없고 그냥 내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하는 건 기적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때 찾았던 본문 말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에는 그것을 예를 들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몬아 너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거냐 그랬어요. 그걸 사랑으로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5억 빚진 사람하고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 빌려준 거야. 근데 5억 빚진 사람도 그냥 안 받을게 했고 50만 원 빚진 사람도 안 받을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냐, 누가 더 많은 죄사함을 받은 거냐라고 안 하고 여기서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냐 그랬어요. 옆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야, 7장에. 그러니까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냐라고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이제 중요해요, 이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고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말고 이 옆에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이거 읽다가 제 가슴속에 확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죄사함을 다 받았어도 결국은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5억을 탕감을 받았어도 그 5억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 5억만큼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50만 원밖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50만 원밖에 사함 받았다라고 자기는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도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변치 않고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를 표현하고 드리는 것도 너무 적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왜 1절부터 잡게 되었으며 마지막 21절까지 잡았는가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후에까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내용을 갖다 1절부터 3절 내용은 그럼 뭐냐면은 보셔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성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마을은 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한 군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속 다니셨어요. 도시도 찾아다니시고 마을도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일성으로 외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의 외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이 땅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씨이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싹을 내야 되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 땅에 온 이유와 자기 씨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역이 딱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니면서도 뭐예요? 도시를 다니든지 촌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돼요? 복음을,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뭘 했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받는 것도 뭐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러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성찬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고친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받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뚜렷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구나. 나에게 그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구나. 나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처럼 또 움직여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고리가 걸려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매번 이 땅에 있는 걸릴 때마다, 병 걸릴 때마다 병 낫기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병 고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증명받고 내가 증명받았으니까 이 진짜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했고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또 누가 함께 했대요?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대요. 이 함께 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귀로 들었는데 병 고침 받고 악귀가 쫓겨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고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기로 결단해서 잡았던 모든 거 배 가득해서 실어놓은 걸 다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로 그들이 시작되었죠. 오늘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이들을 함께 하면서 섬기더라. 자기 소유로 뭘 했더라? 함께 하면서 섬기더라. 1, 2, 3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걸, 외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경험한 대로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3절까지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4절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씨 뿌리는 거 해서 복 받는 거 하고 연결시키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들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비유거든요. 근데 7가지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웨이크업! 무슨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그랬죠.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지금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남이 들을 얘기로서 들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면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있다 가는 거라니까. 그냥 듣기 위해 있다가 가는 거라니까. 지키기 위하면은 들어야지. 똑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지금?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따라오면서 들어야지. 이해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하고 삶의 고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역의 개념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천국 안에 있으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됨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누림도 혜택도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다. 이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법을 지킬 때 우리가 그 법 안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여기서 뽑혀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나라가 누릴 수 있는 건 못 누리고 거기서 감옥 속에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의 풍성함을 여러분 진심으로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간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혜택을 받는다니까. 근데 말씀의 혜택, 하나님의 나라 혜택을 받고 싶지 않으면은 맨날 듣기만 하고 끝내라고. 그리고선 맨날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이제 스탑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기적으로 임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병 고침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귀신 쫓아냄이 있는 거야 라고 증명해 주지 않냐고. 근데 내가 통치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냐고. 이중적.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셔요. 진심으로 오늘 얘기를. 저 이거 다른 거 아무 형식 상관없거든요. 저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지금 이거 누구 얘기로 듣지 마셔요. 나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왕의 생각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에서 씨인 거예요. 말씀이 씨. 그래서 말씀이 씨로 떨어지는데 말씀을 받는 토양,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뿌리채 뽑혀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씨가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로 인하여서 상태들로 인해 토양의 밭의 상태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제대로 경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끝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또 볼래요? 보통 여러분이 씨 뿌린 자 비유에 대해서 하면 씨 뿌린 자 비유 1, 2, 3, 4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앞뒤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죠? 자, 8절에 보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죠.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밭의 내용에 대해서, 밭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있어도 그것은 어떤 열매도 결실도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왜 보셔요? 왜 갑자기 씨 뿌리는 자를 얘기하다가 왜 등경을 불에 해서 어두운 데서 등경 불이 밝혀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간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실천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실천되어진 순간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거 아니야.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되는 게 빛이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임하면은 그 빛을 땅속에 묻어두냐는 거예요. 말씀이 빛인데 땅속에 묻어두냐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데 비추이지 않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등경을 위에다가 말씀을 달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21절에 19절부터 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가지고 중간에 토막만 내가지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서 그 가운데 내게 꽂히는 것만 취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맨날 그냥 그러고 또 끝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과정 중에 말씀이 저를 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근데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떤가 보시라고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의 특징은 뭐래요? 사람들이 길이니까 걸어 다닐 거 아니냐고. 걸어 다니니까 자꾸 걸어 다니면 어떻게 돼? 딱딱하게 굳어버리겠지. 그리고 겉면이 딱딱해. 속도 딱딱할까? 속은 딱딱하지 않겠지. 속은 부드럽게, 좀 밑으로 더 파면 부드럽겠지. 그렇지만 속이 딱딱해. 길가밭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도 많이 밟혔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굳어져 있어. 겉은 멀쩡해. 근데 하도 많이 사람들한테 눌리고 짓밟히면서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의심부터 해.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해. 그래서 딱딱한 거야.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하도 딱딱해서 씨가 뚝 떨어지면 거기 딱 있어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 말씀이 이렇게 지금 가도 각자 안에 있는 딱딱한 길가밭에 딱딱한 표면이 있으면 튕겨. 말씀이 튕겨가 그냥. 근데 여기서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래, 씨앗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냥 앉아 듣기만 하고 참석만 하고 가는 사람은 상관도 없고 뭔지도 몰라. 하지만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딱딱한 상태에 있으면은 사단이 그렇게 되어져서 튕겨나가는 그 씨를, 말씀의 씨를 딱 잡아가지고 빼가지고 훔쳐가. 그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사단의 목적,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이 떨어지도록. 여기도 보면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러잖아. 모든 네 가지 상태의 밭들은 다 말씀이 들을세, 말씀을 들을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듣긴 듣는 거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튕겨나가.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듣고 그 구원받도록 하지 못하도록 씨앗을 훔쳐가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결실하는 것, 성장 성숙해서 결실하는, 열매 맺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되 그냥 교회만 있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 그래. 그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맨날 너 필요한 거나 하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 첫 번째 공격에 구원의 실패를 막 빼앗아 갔으면 되는데 못 빼앗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대 봐. 그러면 그 구원받게 된 사람들의 두 번째 목표는, 그들을 향한 목표는 성장하고 성숙돼서 열매를,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해요. 여기 보면 온전한 결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두 번째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다가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수없이 말씀을 들어, 구역에서도 듣고 계속 듣잖아.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누구가 아니야, 내 마음의 상태라니까. 이게 내 밭이라니까. 길가밭은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겉 표면은 그냥 흙이 있는 것 같아. 거기다 뿌려졌어.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 즉 바위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나네. 싹은 나는데 뿌리가 안.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래.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해. 그 어디까지?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육으로 앉아만 있는 예배가 있고 혼으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 동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삶으로, 의지적인 선택으로, 믿음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주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돌짝밭들이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돌이 많이 있어가지고 싹은 나서 살아는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자라질 못해.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 무슨 뿌리?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무너진대요?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시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누가 옆에서 어려운 마음 주는 얘기들을 하잖아. 그러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기분 나쁘면은, 내가 마음이 어려우면은, 내 환경이 나를 누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그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웃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내 감정인 것처럼 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것도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밭이 좋은 상태야. 아주 컨디션이, 땅이 아주 좋아.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함께 자란대. 뭐와 함께? 얘도 자라고 가시도 같이 자라는데 함께 자란대. 그래서 제대로 온전한 결실을 못 맺는데. 왜? 함께 자라니까 양분을 다 못 섭취하잖아. 옆에 게 빼앗아 가잖아, 양분을. 근데 그거를 예를 들었어요. 뭐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돈이나 아니면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거리나 이것에 영향을 받는데, 즉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같이 자라가는데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해, 구원도 받았고, 근데 잘하지 않아. 성숙이 이루어지자 굉장히 더뎌. 변화도 되게 오래 걸리고 더뎌. 거의 변하지 않아. 계속 그 상태로 가.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자라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밀려. 말씀이 밀려. 이 세상 것에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천해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대로면 이건 좀 무리 됐으네. 일본. 이건 무리야. 이건 이것까지는 따르겠는데 이거는 무리 됐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의 얘기하면서 편식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얘는 선하지 않은데 하고선 사람을 가려 만나고,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안 부정하다니까. 내가 안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편식하지 마. 이게 사람에게도 그렇고,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는 나한테 유익되고 좋아 보이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건 무리 됐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가시덤불과 같이 자라고 있어요. 좋은 땅은 뭐래요? 좋은 땅은 뭐래요?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착하다 하는 게 뭔지 알죠? 착하다, 좋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수용성이 있어요. 이 앞에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뚜렷해. 말씀을 받아도 튕겨내든지 받아도 같이 있더라도 여기다 두고는 있지만은 자기게 더 강해 항상. 근데 좋은 밭은 그냥 받아들여. 수용성이 있어. 그대로 해. 그대로 따라.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수용성이 있는 사람, 미련해 보이는 사람,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미련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항상 보는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 근데 그거를 따라 하기에는 나의 똑똑함에 의해서 판단될 때 저건 무리 됐어요. 그 사이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했지. 로타리를 돌고 있다고. 부산에 가면 서면 로타리가 있고 순천역에는 순천역 로타리가 있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산 서면역은 운전 잘하지 못하면 빠져나가질 못한다고. 이게 너무 복잡해요. 부산 서면이 서울의 종로 같은 데인 거 아시죠? 그 차들이 무지 복잡해. 사방에서 막 들어와. 이게 돈단 말이야, 차가. 근데 운전 잘 못하는 초보자가 들어갔어. 이 나가야 되겠는데 옆에 계속 껴들어오는데 나갈 길이 없네. 여기 몇 바퀴를 돌아야 돼. 그래서 은혜로 다른 차들이 안 오게 되면 그때 빠져나갈 수 있지, 자기 능력으로 못 빠져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걸 아는데 절대 못 빠져나가. 로타리를 돌아. 30년째 돌고 있는 것도 있어. 거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로타리를 도는 각을 그대로 잡고서 핸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 도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각을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바꾸지 않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가다가 저 차에 칠 것 같으니까 받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절대 못 트는 거야. 근데 틀어야지만 각을 바꿔서 나갈 수가 있거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돌다가 갈 거야.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는 쉽대.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서 또 걸려. 그게 뭐야? 가시덤불. 그게 뭐야?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있지 않으니까. 좋은 밭은 뭐야? 가 그러면은 죽으면 죽이라 하고서 가다가 죽으면은 할렐루야 순교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죽었어. 그러면 순교잖아. 순교 노래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어서 순교하는 그 위대한 그 일은 두려워서 못하잖아. 그러다가 순종했는데 되면 할렐루야 아니야. 죽어도 할렐루야 순교니까, 살면 하나님이 행해 주셨으니까, 기적 같은 걸 경험했으니까 또 할렐루야 아니야. 우리들은 순종하다 보면은 할렐루야밖에 할 거 없어. 근데 순종 안 하고 나 혼자서 먼저 결정하고 다 움직여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중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놀렐루야 할 일이 더 많아요. 빠져나가고 싶습니까? 지금 얘기의 결론이 이게 아니에요. 제목이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 참담하잖아. 지금 우리가 확 눌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결론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그럼 자, 이게 우리의 상태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래. 우리는 늘 여기서 돌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서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계산을 못 하시나? 이 농부는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뿌리나? 보셔요. 씨앗이 4개가 있는데 뿌렸더니만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만 여기 떨어졌어. 그러면 4분의 1 거두는 거야. 그러면 3개 다 버리는 거잖아. 이 장사를 누가 하려고 그러냐고.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씨 뿌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뿌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참담케 되는 그게 나기 때문에 참담하잖아. 그런 나에게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어. 하나님은 돌짝밭인 나한테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어. 길가밭인 나한테 지금도 하나님 씨를 뿌리고 있다니까.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어. 왜? 계산해서 안 나오는데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끝에 희망을 주셔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게 하나를 맺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데, 우리는 3개 잃어버리고 하나 건질까봐 셈이 안 나오니까 못 뿌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3개 잃어버려도 하나 안에서 최소한 30개에서 60개에서 100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리느냐? 선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생명의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악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죽음의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을 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심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심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얼굴을 대할 때 그때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생각을 통해서 심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것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받기 원하죠. 그럼 복의 씨를 심으셔요. 나한테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것을 심으세요. 복 있는 말을 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행동을 하고, 복 있는 것을 심으세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심습니까? 육체로 썩어질 것, 이제 내가 갈 때 되면 나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내가 심었던 것도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남는 것은 영으로 심은 것, 성령 안에 심은 것만 남고, 나도 영으로 살아난 내 영만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심는 자예요. 무엇을 심겠습니까? 어디에다 심겠습니까? 어떻게 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길가 돌짝 가시덤불 밭 같지만은, 그런 나한테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내 안에 두신, 소망으로 내 안에 씨를 두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소망의 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씨라고. 이제 내 안에 소망의 씨를 심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소망의 씨를 심고 뿌리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가 토양에다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온전한 결실의 열매를 맺어서 또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돼, 내 자식 놈은 안 돼. 바로 안 된다는, 바로 길가밭 같은 그 자리에, 돌짝밭 같은 그 자리에, 가시밭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소망의 씨를 날마다 순간마다 심게 되길 바랍니다. 연말을 결산하기 위해서 12월 첫째 주가 되어졌어요. 시작할 때 배가로 시작했어요. 제 눈에는 배가가 되어졌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배가를 보십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올 1월 1일 송구영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의 신앙의 믿음과 깊이가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참 저도 불행이고 그분도 불행이고, 하지만 제가 알고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더 깊어졌어요. 우리 예배도 더 깊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배가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일단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킬 거예요.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도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다라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마음이 담겨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소망의 씨를 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씨가 되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 그 좋은 씨를 뿌리고 심을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같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또 다시 새로 태어나서
지금부터 또다시 믿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떼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밭들이지만은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은 딱딱하게 굳은 땅도 부들부들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찬을 대하는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땅속 깊은 곳까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워지고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지혜를 달라고 뾰족하게 적용점을 찾으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